자, 10장 22절입니다. 교도록 하도록 할게요.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눌게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뭐 하죠? 일종의 테스트가 필요하죠. 테스트를 합니다. 다 우리는 직장 다니신 분들은 테스트를 거쳤죠. 그 테스트는 입사자가 기업에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함이죠. 많은 청년들은 이런 테스트가 좀 가혹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테스트가 없으면 너도 나도 전부 다 좋은 기업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대기업, 소위 말하는 공기업, 소위 말하는 외국계 기업 같은 그런 데를 다들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좋은 기업의 입사할 인원은 대부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스트는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은 블라인드로 어느 대학, 토익, 학점, 어학연수, 인턴 경력, 사진, 키, 몸무게 등등 입력하지 않아요. 저희 때는 이러한 것도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스펙을 보지 않아서 무엇을 보고 뽑을까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인지 더욱 테스트는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테스트 안에 전공 시험, 문제 해결 능력, 토론, 전공 면접, 압박 면접, PT 면접 등등 영어 면접까지 이렇게 보죠. 이것을 통해 기업에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은 자선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이고, 일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기업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언젠가는 도태되어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말로는 그 기업을 다닌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은 일을 하나도 수행하지 못하는 존재로 간신히 버티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행동이 따르는 사람이 진짜 그 기업의 인재이지, 기업이 원하는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업의 사람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가능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37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신뢰하지 말라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신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일을 신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 저 지금 유아실은 지금
놀이동산이 왔나 봐요. 올라탔네요. 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어디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걷고 계셨어요. 자, 저는 이 수전절이 도대체 무슨 달인가 좀 궁금했습니다. 수전절이 뭐냐면 헬라어로 읽을 때는 엔카이냐 하는데, 이 엔카이냐 뜻이 뭐냐면 재건 혹은 갱신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하누카입니다. 하누카. 이거는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한번 왜 수전절이 생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북왕조와 남왕조가 나눴죠? 기억하시죠? 이해되죠? 이 북왕조가 남왕조가 왜 갈라졌는지까지 설명하면은 오늘 설교 시간에 다 부족해요. 맞죠? 어쨌든 갈라졌어요. 북왕조, 남왕조가 갈라졌는데 이 두 왕조가 멸망해요. 다 망합니다. 다 망한 그 시기가 언제쯤에 기원전 한 586년. 그 이후로 다른 민족들이 지배를 받다가 한 198년에 셀류쿠스 왕조, 그때는 이제 왕조들이 막 이렇게 살았어요. 이 셀류쿠스 왕조의 손아귀에 예루살렘이 이제 딱 들어가요. 근데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175년에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통치하기 시작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누굴까 도대체 이 사진만 봐보세요. 그냥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생겼대요. 조각을 떴대요. 이 안티오쿠스 4세 계속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성전 제사를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뭘 하면 제우스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당시 제우스,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뭐 했냐면 자신이 생일이 언제냐면 25일이에요. 자신의 생일이야. 그 25일, 매월 25일에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돼지를 바쳐요. 돼지를 바쳐서 제사를 합니다. 근데 돼지는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쵸, 뭐 돼지 먹냐 안 먹냐 이거 갖고도 바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까지 다 설명하면은 오늘 시간이 없어요. 돼지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자, 이 돼지를 잡아서 그 제단에 봉헌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일이 정말 치욕적이었어요. 왜냐면 제사를 폐지했다는 것, 이 제사를 폐지했다는 것이 뭐냐?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예배 교회에서 드리지 마라 했을 때 마음이 어때요? 어려워요? 기뻐요. 교회에서 예배 폐지된 거 어때요? 기뻐요? 어려워요? 마음이. 드릴 수 없다고 할 때. 싫죠? 그래야죠, 여러분. 싫죠? 여러분 다 보고 싶었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싶었죠? 근데 기쁘진 않죠? 이 유대인들이 예배 제사가 폐지됐다는 거 어떻습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이 제사는 그들의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 예배라는 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야, 삶에서. 빼놓을 수 없어. 그래서 어쩌면 이 목숨과도 같은 이 종교적 행위를 그들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온갖 고문과 십자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처형하게 해요. 그래서 아까 이 왕이 제우스 신전을 바치면서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의 신이라고 말해. 그래서 신전을 세워요. 그래서 신의 현현이라고 해서 아까 한번 사진 보면 가로치고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뭐라고 써놨죠? 에피파네스. 이거 위키엔백과 가면 다 나와요. 에피파네스가 뭔 뜻이냐면 신의 강림, 신의 현현. 지 이름이 신의 현현이야. 신의 현현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유대인의 이 마따디아 제사장 좀 약간 충실된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 사진은 안 나와요. 이 마따디아 제사장과 그 아들들하고 이 중심으로 제단을 허물고 반란을 일으켰던 독립에 대한 투쟁을 합니다. 다시 쟁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3년이 지나고 164년에 어떻게 하냐면 이 황제가 끝나기 1년 전에 다시 유대인 성전을 탈환해요. 가져옵니다. 탈환해요. 그리고 제수 신상을 허물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고 봉헌해요. 164년 언제냐면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그래서 이 수전절은 무너진 성전이 회복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수전절이 무너진 성전이 회복돼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8일 동안 기념 의식이 뭐냐면 성전이 회복됐으니까 다시 살아났잖아. 밝은 빛이 솟아날 거라서 겨울이니까 좀 많이 어둡죠? 우리나라도 겨울이면 해도 빨리 지우니까 마치 다들 집에 있는 불을 켜는 조명을 켜서 환하게 비칩니다. 며칠간? 8일간. 지금 우리 성탄 시즌과 비슷해. 언제까지? 1월 1일까지. 이렇게 이날이 수전절 기간입니다. 빛의 절기라고도 해요. 수전절은 겨울에 있기에 어둡고 이 절망적인 유대 사람들에게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다. 우리 예루살렘 탈환했다라고 해서 환하게 비추는 빛의 절기라고 생각했던 절기입니다. 자, 근데 왜 요한은 이 수전절을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왜 기록했을까? 그렇죠? 그냥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얘기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 날을 기록했을까? 요한은 진정한 성전의 재건은 유대인들의 투쟁으로 다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복권되는 것, 그리고 밝은 빛으로 집안에서 온 세상을 비추는 어떤 축제가 성전이 재건되는 게 아니라 성전의 진정한 재건과 갱신은 오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재건하고 갱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는데 성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믿고 그에게 나오는 자만 진정한 성전의 재건, 갱신, 회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왜 예수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왜 예수님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유지죠. 가장 중요한 거,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 얻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쌉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성경 구절되어 있죠. 왜 의혹하려 합니까? 이것을 다시 원문대로 좀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숨이 올라가게 하겠느냐? 숨이 올라가게 하겠느냐?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대놓고 말해라가 좀 원문대로 좀 해석한 겁니다. 자, 숨이 올라가게라는 뜻이 뭐냐면 분노하게 해서 혈압이 오르고 숨이 가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네가 언제까지 우리를 화나게 하느냐? 도대체 너가 언제까지 우리 혈압을 오르게 하느냐? 네가 언제까지 우리를 화나게 할 거냐? 이제 도대체 네가 누군지 좀 말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에게 어떠한 진리를 들려줘도 아마 이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자신이 생각한 진리와 가치관이 예수라는 절대적인 진리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 태도, 율법을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되면 함께 자기 자신 인생도 부정되는 것 같아서 타인이 나를 부정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분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를 갖다 들이대도 그들이 믿는 것이, 자신들이 이단에 믿는 것이 너 이단이야 했는데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데 이단이 믿는 것이 확고해. 근데 이게 흔들릴까 봐, 이게 무너질까 봐, 이게 무너지면 뭐 같아? 내 자신이 실패자 같잖아. 실패자 같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마지못해 끝까지 지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실은 유대인들은 이 어떤 행위, 어떤 말들을 들이대도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실패자인 것을 시인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옳고 네가 틀리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래서 예수를 제거해야 그들은 자신의 승리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예수께서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않음이고 믿지 않음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보면서 예수의 행적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0장까지 왔습니다. 이 행적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의 일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위의 일들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위는 존재의 설명입니다.
행함은 사실 존재의 설명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강의하죠. 설교하죠. 여러분과 양육하죠. 내 존재가 목회자라는 걸 내 스스로 내 행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행위는 존재의 설명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자신을 설명하는 거죠. 예수의 일들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슨 설명입니까? 그분이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예수의 일들을 본 유대인들은 기적에 놀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분은 선지자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왜곡했습니다. 실은 지금 현실도 기적의 놀라움 자체에 사로잡혀 기적을 지나서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께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일들을 해석할 때 예수라는 의미의 종착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예수님은 이미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들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고 나는 또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들은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떠한 자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그 누구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왜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소속이 믿음과 불신을 저어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속이 믿음과 불신을 저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기업에 소속된 자들은 그 기업에 맞게 행동하죠. 그렇지 않으면 퇴출당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아무리 정확해도 소속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의 길은 먹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소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다시 좀 더 심플하게 예수와 마귀. 이 둘뿐입니다. 누구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 종착지는 이 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내 소속이 지금 당장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면 하나님의 소속이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1순위의 목록은 뭐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름입니다. 들음과 따름입니다. 들음은 한 번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죠.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은 죽습니다. 목자가 자신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도태되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양은 그 음성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소속된 자, 주님의 양은 절대 그 소속된 양에게 그 주님은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라는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양들을 결코 빼앗을 수 없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돌을 취하여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당장 죽이려 합니까?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치려 하는 것은 돌을 들어서 당장 죽이려 하는 우리가 너를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뭐라요?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신성모독 때문이다. 네가 인간인데 네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난 너를 죽일 것이다. 돌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우리 한번 요한복음 잘 따라오십시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보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누구인지 보이라고. 예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행위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치유하신 예수의 일들을 정죄했죠. 지금까지 보기 전에는 예수의 행위를 갖고 정죄합니다. 너 왜 안식일에 일했어? 너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하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의 일 갖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뭐 갖고 삼습니까? 말 갖고 문제 삼습니다. 일은 온데간데 없이 말로 문제를 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말한 말이 신성모독 언사이고 돌로 치기 합당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선한 일들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수호하는 수호자처럼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예수를 돌로 응징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 정의의 집행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는 그 말은 자신의 일들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말과 일은 그렇게 서로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단짝입니다. 말과 일은 서로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단짝이라고요. 일은 말의 신체이고 말은 일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의 말과 일을 분리하여 평가합니다. 자신들의 상식과 가치관에 어긋난 말은 불경이고 자신들의 규정에 어긋난 일은 범법으로 본 거죠. 선한 것도 안식일에 대한 장로들의 유전을 거스르면 악행이고 진리도 율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충돌되면 다 거짓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말씀을 세상이 거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자신이며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말씀이라고 요한은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신적인 정체성이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다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로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내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떠한 핑계로 될 수 없는데 그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일과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전에는 안식일 범한 일로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이제는 일이 아니라 말로 이제 죽이려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은 말보다 일의 증거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말보다 뭐를? 일의 증거력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입보다 몸이, 암보다 삶이 더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는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성경 어디서든 인용으로 자신을 아무리 근사하게 포장해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면 최소한 그 일은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나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 수전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요한이 왜 이 날을 기록했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날이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가 오셨습니다.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인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러 온 그 예수를 성전의 원형인 그 예수를 믿지도 않고 알거나 깨닫지도 못하고 거부하고 이젠 심지어 죽여 허물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까지 가다 보면 이것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가 그쵸? 성전을 회복하는 그 예수가 어디서 성전을 회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들이죠.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로 인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하늘시민교회 성전인가요?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이 예배당은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은 여러분 자신들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모인 이 성전이 성전이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통하여 성전이 무엇인지 알리라. 너희를 통하여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리라. 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는 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의 말만이 아니라 몸이 행하는 나의 모든 일들도 누구를 향한 것이든지 무엇에 대한 것이든지 결국 나의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 존재라고. 나 자신을 설명하는 보이는 언어가 행함이고 움직이는 문장이 다 행함입니다. 인생은 그런 행함의 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우리의 일들을 통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시민이며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며 설명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일도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왜 싫어할까요?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할까요?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꼭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반면이 뭡니까? 반면의 교사가 입만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알아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입만 살았다는 거죠.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죠. 우리의 행함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은 도대체 있는가?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 일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을 아십니까? 죽음도 우리를 빼앗지 못함을 아세요? 정말이요? 죽음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믿으세요? 못 믿는 것 같은데?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래서 11장, 이 다음 장 잘 봐봐. 잘 보십시오. 지금 유튜브가 좀 화려하게 나와서 존댓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11장 잘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죠? 근데 나사로 살리는 기적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그때 대답이 뭡니까?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죽음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누구도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양인 거죠.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서는 기독교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올바름을 알고 있으면 다 목적을 이뤘다고 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즉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뭐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요. 선, 도덕 이걸 바로 알고 있으면 그 목적을 그리스도랑 도달했다는 거예요. 목적까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았다면 다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그리스도 철학이야.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알면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알면 아니라 실행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바삭한 사람하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주님이 누가 착하다고 할까요? 선하다고 할까요? 아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참 목회자가 힘든 게 뭐냐면 저의 삶에서 과연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이 질문에 너무 부족한 저를 깨닫게 된다는 거지. 내가 가족들에게 하는 언어들, 행동들. 최근에 제가 몸이 피곤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목요일부터 입원하게 돼서 육체적 가시를 통해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아내에게, 사모에게 거칠게 말했어. 사모님이 오늘 한 수요일쯤이니까 말을 잘 안 하더라고. 거칠게 말했어. 이런 가운데 내가 말씀 준비하러 들어간단 말이야. 해야 되니까. 들어와요.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님은 나를 또 아프게 해. 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야? 너는 양처럼 살았니? 넌 내 소속이라면서 그 소속처럼 살았니? 그렇게 보이게 하시면서 강단에 올라가게. 참 어렵지만 기도하던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그렇게 못 사는데 무슨 목회자야? 무슨 목사야?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행함이 늘 부족해요. 그런데 행함이 우리 일이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죠. 주님의 교회이죠. 주님의 양이죠. 그러니 교회는 우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아버지께 영광이고 예수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 하죠.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너희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요? 라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맞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외우고 내가 말한 모든 말들을 다 기록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머리에 박는 게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부탁하긴데 먼저 여기 모인 몸된 교인들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제 가족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 연약한 존재. 내 가족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래도 훈련하자고. 내 가족도 사랑할 뿐더러 여기 모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어울리기 힘들고 말하기 힘들어도 서로 다가가서 위로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한번 건네십시오. 우리 서로 함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나랑 다르더라도 서로 안고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인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말합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나 몰라 하고 나랑 다르다고 나 몰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인스타를 봤는데 인스타에 이런 걸 봤어요. 믿음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는 회사에서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만은 야근 특근을 빼달라고 말합니다. 회사에 정중하게. 주일만은 빼달라고. 그런데 이 다음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날은 저를 맨 앞에 놔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지 않아. 주일도 빼줬으면 휴일도 빼주고 토요일도 빼주고 너도 놀고 나도 놀고 주일도 놀고 나도 쉬고 다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이 아니라 행하십시오. 물론 말도 행해야지만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행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가 기억에 남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삶이라는 실체가 없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말은, 삶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말은 화려한 거품이고 공허한 소음이고 은밀한 거짓이고 그 다음 교활한 가식이다. 교활한 가식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우리는 그분의 양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믿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공부합니다. 그러니 매일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삼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기억하십시오.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다 안다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매일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설교도 하루에 다른 목사님 거 찾아봐. 또 유튜브 가서 막 김용윤 목사님 것만 들으면 좀 실증 나니까 다른 목사님 것도 다 찾아봐. 매일 그렇게 봐. 그 말씀 들어. 근데 삶이 없어. 삶이 없어. 여기까지는 다 안다고. 근데 살아야 한다고. 살아내야 한다고. 여러분 순모임에 무슨 나눔하세요? 제 설교 평가하나요? 제 설교 평가하면 순모임 하지 마십시오. 평가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 들은 거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나눠주십시오. 여기 예배당 나가서 살았는지 살아냈는지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나를 붙잡더라.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이 주신 기적과 간증이 있더라. 그래서 그 감격을 나누는 거지. 설교대로 못 살았어요? 그럼 회개해야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함께 울자. 그것이 공동체에서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거지. 그게 순모임이죠. 그러면서 우리 함께 걸어가자. 그게 순모임이죠. 야, 오늘 목사님 어땠니? 설교. 이거 하는 게 순모임 아니죠. 지난 설 명절 전에 메시지가 무엇이죠? 2주 지났는데. 그렇죠. 목자 양, 그렇죠. 목자 문. 그건 기억하시죠? 목자 문. 감사해요. 이것도 안 나올까 봐. 목자 문. 주님이 선한 목자래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따른대요. 그리고 그분이 몸소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양이래요. 주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제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 이태리 가서 성만찬 보여주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예수가 걸어간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응? 우리도 그분이 걸어가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이 여러분 2주간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삶이 있었으면 오늘 예배는 감격입니다. 그냥 그 예배가 아니야. 내가 그 삶을 철저하게 살고 오면은 이 예배가 감격이라고. 오늘 또 주님 무슨 말씀 하실까? 감동이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죽었다고? 자신이 죽은 거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요즘에 죽은 것 같은데 네가 죽은 거야. 네가 죽은 거. 내가 목사님 설교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거 말고 그게 예수님 유머 말고 재밌는 거 말고 잠 안 자고 그런 거 말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믿음의 앞에 서면 선행이 반드시 있더라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지식이 죽은 것처럼 선행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한번 저의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가? 우리 일들은 과연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연합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거하는 아버지를 증명하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말로만 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로만 살지 않기를 저부터 몸부림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할 게 너무나도 많아. 투쟁만 합니다. 착한 실이 없습니다. 저항만 합니다. 서로 안아주지를 못합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희생도 없고 배려도 없어. 나랑 가치관이 다르면 다 그냥 무시해버려. 말로는 배려하고 사랑하고 희생한다고 말. 말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의 죽음과도 같은 사랑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건데도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조금 걸어가는 거죠. 여기서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인 겁니다. 주님의 향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